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 자, 내가 누군가. 오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조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늘 하는 그 예배 때 고백하는 건데, 서론이 참된 예배와 25 응답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이게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의 예배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개인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준비하면 우리가 미리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근본이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근본 문제 끝을 말합니다. 인간 절대 불가능한 이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지옥 문제는 해결 불가능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 근본 문제의 끝, 곧 이건 구원을 말합니다. 그 근본 문제 끝났지만 삶의 문제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의 문제 끝낼 건가?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로 끝을 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배란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배로 끝이 안 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그리스도와 예배 끝이 안 나면 이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내 입장 말아야 되고 내 주장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또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라지고 내 생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내 생각, 사람 말에 잡혀보면 특히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됩니다. 왜? 내 생각이니까. 이게 세상 말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 믿음이 안 자라요.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 인생에 뭔가 내 기준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인생에 반복된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내 수준이 그렇습니다. 선택하자면 또 내 기준 한다면 반복된 내 기준 자꾸 가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예배, 그리스도와 예배로 끝이 안 나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그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리십니다. 천군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이고 시공간 초라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말씀에 비침하면서 흑암이 무너진 시간이 그 예배 시간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게. 그 예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좀 되게 말씀이 없어요. 왜?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또 나 항상 이걸 벗어나지 못하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인데, 우리 인생에 안 무너지는 발판이 좀 필요합니다. 쭉 10가지 있는데 그 쭉 설명하면, 첫째, 성삼위 하나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우리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절대 주권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크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그 민물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게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9, 31절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허락이다. 그러면 문제와 사건 왔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허락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게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허락했다면 뜻이 뭡니까? 질문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함께 인생의 저주를 막는 게 뭐냐?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사탄을 무너뜨리고 주춤하는 이름 그리스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믿도록 성취시킨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 이제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분 성령 하나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판이거든요. 네 번째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안 보고 영이신데 모든 우리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규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성경은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속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안 믿어집니다. 왜? 어떻게 다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사람이 보증해요.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왔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계약에 딱 체결됩니다.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은 계약에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예배입니다. 예배 때 말씀 뭐냐 그럼? 예배 때 말씀은 그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 말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시편
107편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말씀 보내서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뭔가 계속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배죠. 자, 그럼 이 사실을 믿는 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이걸 믿는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되어버렸어요. 완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새것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법도 바꿔야 돼. 왜? 새롭게 바꿔야 돼.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 이제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핏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내가 왜 삽니까? 이건 사명이죠. 그 사명은 바로 생명구원입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여러분 집, 또 산업 현장, 동네 지역이 이게 바로 나의 선교지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자리가 다 선교지. 이게 사명이죠, 사명.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번에 그분 기도한 대로 그 김유자 그분 만나보니까 완전 불신자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 뭐 큰 병 왔으니까 이 생사 문제가 상당히 막 힘들죠. 이제 지난주 말씀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들으라고 합니다. 들으라.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된다.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 쭉 얘기하니까 이 사람 좀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다급하면서 시간표니까 내가 온 게 하나님이 날 보냈으니까 이게 들어야 된다.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그렇죠. 생사업이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한부 이상 살아야 한다. 그 환자만 시한부 아니고 우리 다 시한부입니다. 100세 안에 다 떠나갑니다. 다만 시간표가 하는 손에 있을 뿐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남은 날을 좀 우리가 계산도 해보라. 나이들마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 따라 다릅니다. 학생 때, 청년 때, 어릴 때 다르다니까. 시간표가 달라요. 그 남은 날 계수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계산 좀 해봐라, 이거. 이게 시한부인생이니까. 그러면서 시한부인생이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게. 우리 사실 죽는 건 안 해요. 몸에 있다라는 거지 영혼은 안 죽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영원해서 그렇습니다. 나이면 할아버지도 죽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영원해서 그래요. 몸이 늙은 거지 영혼은 안 죽거든요. 영원합니다. 이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인생이 다 갈라지죠. 이게 우리가 가는 발판입니다. 그 마지막은 모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갚아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한 것은 단 하나 헛된 게 없습니다. 왜? 다 갚아줘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41번 냉수항으로 또 하나님이 다 챙기십니다. 나는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다 챙기고 있어요. 다 뭐든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는 특징이 뭐냐? 영원합니다. 세상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한데 이건 영원해요. 후회함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발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나의 정체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잠깐 앞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에서 출발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택함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택이 많이 나와요. 언제 선택했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자, 창세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혀 그냥 생각지 않을 때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내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 태중에서 나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나온 거지. 바울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해서 믿어진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서 1장 5절 보게 되면 거기서 보게 되면 모태에서 나를 짓기 전에 자, 어머니 태중에 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다고 합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자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성별. 이 말이 너를 내가 구별했다. 자, 신생아 많이 태어났지만 아니다. 너는 구별했다 나야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불러놓으라. 이미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이미 사명까지 다 정해놨어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 목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해놓은 거 이렇게 목사인 거고. 여러분 이렇게 장로로 권사로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 높거나 제만에 그냥 하나님이 정해놨어.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일을 맡겨놓은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 하죠? 왕 같은 제사장들. 자, 내가 누구냐? 왕 같은 그리스도 안에 삼중이 말하면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게 우리 왕의 권세. 왕의 권세를 말하면 힘, 능력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사탄 꺾은 왕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 사탄을 꺾으신 왕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권능을 줬다고. 그 원수를 완전 제어하는 권능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 권세가 내게 있는 겁니다. 왕권이 말이에요. 왕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밀어버렸어요. 이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왕권입니다. 왕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이름 써먹어 이제. 내 이름 활용해라. 마가복음 10장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 왕의 권세가 와 있다니까. 왕권이 말이고 써먹어라. 그럼 내가 믿는 예수는 그 빌립보서 2장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늘이 뭡니까? 천군 천사입니다. 땅이 뭡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땅 아래 흑암. 천군 천사 인간은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왕의 권세, 왕의 권세. 모든 일 뛰어난 일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에베소 1장 22절은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 왕의 권세.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이 제사장의 권세는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 피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 피는 권세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있으면 자 구약시대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 있는 집은 모든 재앙에 못 들어옵니다. 재앙에 넘어가 있다. 이게 권세의 권세. 저를 깨닫고 그렇구나. 내 인생에 재앙이 못 들어오구나. 그리고 저주 떠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습니다. 재앙 끝, 저주 끝 이 말입니다.
재앙 넘어가고,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들의 뿌리가 바뀌어버렸어요. 과거는 사탄과 죄와 지옥 배경이나 저주에 뿌려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모든 것에 복의 근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제사장의 권세예요. 이게 피의 권세입니다. 피. 예수의 피의 권세.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는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권세. 이게 뭐냐? 선지자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란 말이 뭐냐면 길을 여는 자입니다. 자, 안내자는 말이죠. 9절 뒤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데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자. 이게 전달자,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권세를 뭐냐면, 자, 이건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천국으로 안내한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 전도자입니다. 이게 우리 권세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지 가진 권세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입니다. 과거는 흑암의 나라, 사탄 나라 백성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곧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를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했어요. 다음 9절 거룩한 나라의 뒤가 뭐라고 하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 왜 하나님 거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주님께 우리를 핏값 샀어요. 고린도전서 6장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다. 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값으로 널 샀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탄의 소유에 있을 때 예수님이 피값 흘려서 죄와 저주 바꿔주시고 사탄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이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는 사탄의 속박에 묶였지만 그걸 풀어내었단 말입니다. 사탄의 속박을 건져내서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6장 19, 20절.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의 권세 있는 사람이요 제사장의 권세 있고 선지자의 권세 있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땅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인생을 건축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산상보험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무너지는 집을 지어요. 무너지는 집을 짓는 건축자. 이때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참 어리석다 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꾸 집이 무너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집을 어디서 세우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럼 무너지잖아요. 당연히. 기초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 듣는데 말씀을 적용 안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역시 또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냥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여기저기 들은 이 세상 말,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삶에 안 가져가요. 왜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못합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보니까 왜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는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거 인생이. 언제 무너지요? 잘 몰라요. 비바람 치면 알아요. 문제 오면 그때 탁 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문제만 생기면 딱 넘어져요. 왜냐? 말씀이 없어요. 늘 사람들이 이 강남에서 기준하네. 늘 사람 말, 내 말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넘어져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집.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기초를 갖다가 반석 위에 세웠다. 반석이 바위, 안 무너지는 뜻이거든요. 그 63빌딩이요. 그냥 안 세워서 그 지질 조사할 때 아주 밑에 안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거든요. 어디 두바이 가보니까 삼성이 지은 최고 높은 빌딩이 있더라고요. 빌딩 높이가 800 몇십 미터예요. 그러니 뭐 가물가물해요. 큰 사람 더 높아. 그런 건물들은 깊은 밑에 암석이 있습니다. 일반 기초를 안 돼요. 왜냐하면 지진 다음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의 삶에 적용하니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보증서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적용하니까 말씀 그대로 성취가 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도 약속을 지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믿음과 결부해서 이걸 적용한다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재산이 돼야 돼요. 진짜 재산입니다. 이걸 못 뺏어가요. 왜? 누가 뺏어갑니까? 말씀을. 그런데 재산이에요. 왜? 성취되거든요.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롭다. 이런 것들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니까 평소에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때 표가 난단 말이에요. 평상시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과 아니 그냥 표가 딱 나와요. 언제? 비바람 칠 때 딱. 문제 오면 그때 딱 표납니다. 그게 문제 올 때 말씀 딱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 말씀.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문제 오면 내 생각 사람 말 딱 들어서 갑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배 또 말씀도 결국 이제 같은 예배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로 이제 지금 살다 다 문제 와요. 조금씩 다 있잖아요. 이런 문제 왔을 때 바로 이런 문제 갈등 많이 옵니다. 이거 왔을 때 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만 하고 항상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예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 놓쳐버리면 반복된 실수한다. 이상하죠. 탁월한 선택인데 나중에 아니야. 끝없이 반복되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쭉 따라가면은 말씀의 성취를 침합니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진짜 말씀 성취에 증인되게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증인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에 증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임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육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